저희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로 또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부득이하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이 본문이 겹칩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지는 않으니까 너무 마음 푹 놓지 말고 긴장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시고 또 할례를 명령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좀 살펴봤죠.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을 봤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것은 사망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그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죽는다라는 표현의 할례를 명령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약속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은 우리와 약속을 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 세 번째 의미, 영원한 약속, 이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그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마물의 그 당시에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3명의 사람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예법에 따라서 그 3사람을 환대하죠. 근데 사실은 그 3사람이 3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2사람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방문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사람,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때 그 한 사람이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시 한번 약속을 하는 장면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약속을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눈치를 못 채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이 성경에서 듣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은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무려 25년 가까운 시간을 75세의 부름을 받고 이제 99세가 돼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봤듯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은 찾아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 날짜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1년 뒤라는 거예요. 바꿔서 표현하면 지금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내용이 연결되고요. 또 더불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는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3가지 오해가 있어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간단히만 봅니다. 첫 번째 오해가 아브라함이 소돔에 간 조카 롯을 걱정해서 이런 소위 말해서 밀당을 했다라는 오해예요. 근데 본문에서도 살펴봤듯이 19장 29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는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를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걱정해서 이런 하나님과 밀당을 했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능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5명, 40명 이렇게 6번에 걸쳐서 밀당을 하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결국은 의인 그 몇 명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결국 멸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의인 1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의인이 되자, 이런 쪽을 메시지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19장 13절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를 보내서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 한 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의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가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했을까요? 의인 50명에서 45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20명에서 10명으로 이렇게 6번씩이나 하나님과 이 밀당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는구나라는 메시지로 끝나버리면 앞선 내용들이 이런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왜 하필 10명에서 멈췄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6번이 아니라 7번, 8번까지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그러면 그 한 명이 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앞선 본문을 본다면 조카 롯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취소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한 명까지 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고 거기에 2명을 보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이런 소위 말해서 쓸데없는 논쟁을 하나님과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본문을 보면 좀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3명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 2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떠난 거고요. 그 한 명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의미는요. 18절부터 19절이 바로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약속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약속이에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뒤에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말한 일을 이루려 하겠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의 복을 얻고 또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듣는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으로 이 약속을 들었을까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잖아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100원도 없어요. 그럼 뭘 생각합니까? 내 주머니에 돈 없는데, 난 지금 능력도 없는데,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천하 만민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지금 현재 자기에게 자손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언제 그 아들이 수많은 민족의 주인이 될 만큼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게 되겠죠. 현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한 일을 이루려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명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그럴 능력이 됩니까? 내가 그런 재력이 됩니까? 내가 그럴 건강이 됩니까? 그럴 상황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바로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18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이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말할 것을 이룰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지금까지의 시간을 보냈으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다려서 감사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때가 되어서 이제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약속을 듣자마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내가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됐는가, 내가 그것을 이룰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아브라함은 물어보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게 가능이나 한 겁니까? 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현실을 비춰봄과 동시에 그런 불만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현실이 뭔가 잘 안 될 때, 또 그런 것을 이룰 만한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 참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데, 내 능력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의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라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일종의 도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겠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거 진짜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준다는 약속은 맞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그나마 큰 나라가 있는데 그거를 멸망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지방의 어느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큰 도시, 어느 정도의 도시를 멸망시킨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룬다고 하면 그래도 그 나라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나라를 없앤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일 큰 도시였던 그 주변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거죠. 기독교인이 왜 사업에 실패를 하는가?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 왜 건강을 잃는가? 또 기독교인은 왜 세상 속에서 믿음의 핍박을 받는가?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까요. 또 이룰 만한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인도하심의 의문을 갖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말씀이냐? 자기의 능력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에 대한 오해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려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 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거든요. 네, 말씀을 비춰주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뒷부분은 뭡니까?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입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미래형으로 써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이거든요. 너는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비교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실의 자기의 모습을 자꾸 꺼내려고 합니다. 현실의 초라한 그 모습을 자꾸 꺼내려고 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이도 많습니다.
또 자녀를 가질 만한 그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또 재산도, 또 내가 세상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나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강한 나라, 많은 사람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약속에 비하면 현재 자신은 아들이 없었던 상태잖아요. 언제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아서 세상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만한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주변의 큰 도시였던 소돔을 멸망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좀 뒀으면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큰 도시인데 사람들이 많은데 좀 활용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해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결정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속히 이루려면 강한 나라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도 필요한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듣자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그래요. 약속을 들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엉뚱한 것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 그냥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 그 사실에서 끝나야 되는데 다른 게 거기에 얽혀들면 문제가 항상 커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나를 통해서 이룬다 하니 자기의 능력으로 이룰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말했던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맺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능히 굴러다니는 돌멩이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너희 마음속에 자기를 향한 자신과 확신, 또 자기 능력에 대한 맹신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마음에 이 자부심이 깔려 있던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합니다.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죠. 내 길은 내 눈에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요. 나의 이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을 보면서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현재의 모습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룬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이룰 것이 아니냐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부족한 나의 현재의 신앙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고 온전히 신앙의 모습의 열매를 이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계획이나 어떤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생각은 교만할 수 있으며 오히려 죄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 능력의 한계, 내 성향, 내 옹졸한 시야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자기 능력이라는 한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가 이루려고 하나?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예요. 자기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6번이나 밀당을 하잖아요. 의인 50명에서 45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20명에서 10명까지 이렇게 6번이나 하나님과 밀당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의인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고 그 계속되는 숫자를 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려면 많은 의인이 필요할까요? 그 50명이라는 의인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일까요? 최소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막기 위해서 의인이 있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6번의 밀당을 통해서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의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를 저울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의가 더 옳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장면인 겁니다. 이전의 세대는 권위의 세대고요, 불합리의 세대였습니다. 그 기존의 세대가 보았을 때요, 이게 우리의 아버지의 세대죠. 그래서 권위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것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권위적인 것을 내려놓는데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등장했잖아요. 그게 지금 소위 40대, 50대 현재 세대들입니다. 근데 그 세대들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그 권위와 불합리의 세대에 적극적으로 반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학에서 운동권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의로움이 중요해요. 또 공의가 중요했어요. 또 사회 정의가 중요했어요. 불합리한 것을, 권위적인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에 대한 반항으로 살았던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소위 요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욱더 많은 분열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분열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도 분열하고 있습니다. 또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혼자 고립되고 있어요. 자기의 의와 공의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느라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인간 그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 자체에 대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느라 완벽하지 못한 인간을 살피지 않은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문제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문제가 넘쳐나는 인간을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완벽하지 않아요. 공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나 사실은 완벽하지 않은 것이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것이 곧 교회에 대한 부정,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부정, 정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가 엉망이다. 교회는 세상에 다 타협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또 앞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 이중인격자고
교회가 하는 일은 다 세상이 원하는 그 일을 따라가는 일이고 세상의 권위에 맞서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부합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 완전하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가능성을 주었어요. 뭡니까? 은혜예요. 바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와 완전한 교회를 찾기보다는 그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갚은 은혜로 갚지 못하는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상태를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의로운 것을 먼저 찾기보다는 은혜를 먼저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죠. 리더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리더들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앞서 말한 지금 현재 세대가 실패하고 있는 그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하느라 결국 인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분열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소홀하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잘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정한 교회, 이 부정한 성도, 이 부정한 인간을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회를, 그 성도를 바로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교회에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죠. 세상보다 더욱더 거룩하게 서야 됩니다. 그건 잘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더 잘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교회에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더 잘하는 일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의와 정의가 따라오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느라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내 안에서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느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공의로 판단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사랑과 공의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입에서 악독을 발견하셨죠. 타인을 미워하는 것을 발견하셨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의 그 괴로움을 돌보지 않고 그저 공의를 추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인생을 몰두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정면으로 비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셨지만 또 종교 지도자들을 무섭게 예수님은 비판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은 나의 못된 모습을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본성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공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공의의 기준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무너져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했었던 자기 의고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요.
자기 능력에 대한 오해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와 확신에 대한 오해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라라는 메시지예요. 두 가지를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자기 능력에 대한 오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너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게 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앞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에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또 그를 택하였나니 또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인 50명과 함께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인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고 조건이 필요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그 환경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는 너를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약속과는 너무 다른 현실과 이해되지 않는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과 6번씩이나 의인에 대해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도 바로 그러한 줄다리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에 빠진 현대인과 같습니다. 천하 만민들 또 의인들과 함께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인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일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들이 있어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운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일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붙드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뭡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또 무엇이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내 아버지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섬겨야 된다는 것이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면 영생할 뿐만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인생을,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파킹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됐던지 주무관을 불러서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유명한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거기에 방문을 했는데 주차를 넣었다 뺐다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이 공무원, 그 공익 근무원이 어, 감당이 안 됐던지 동사무소로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이제 그 마을의 유지고 또 그랬던 사람인 겁니다. 돈도 많았겠죠. 또 권세도 많았겠죠. 근데 나이가 좀 들어서, 연세가 좀 많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주차를 하다가 다시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공익근무원이 가가지고 그분한테 자기가 주차를 대신 해주겠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계속 거기에서 주차를 하려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꾸 통행에 방해가 되고 안 되니까 이제 그 공익근무원이 거기 동사무소에 뛰어들어와서 이제 주무관 중 한 명한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겠죠? 그분한테 저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개를 흔들면서 나가면서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지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그분을 겨우 설득해가지고 차에 내리게 해서 자신이 주차를 하고 그분을 모시고 이제 동사무소 업무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가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돈도 다 필요 없고 권세도 다 필요 없구나. 이렇게 건강을 잃으니까 고집만 남는구나. 이게 세상이 사람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돈이 많았을 때는 사람들의 존경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권세가 대단했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우해 줬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건강을 잃으니, 또 건강을 잃고 고집을 부리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외면을 당하는 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당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사업가이자 능력 있던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성가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풍을 만났어요. 중풍병으로 몇 년을 고생하다가 인지장애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알아보는 것도 좀 힘들고 말하는 것도 좀 어눌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섬겼던 그런 데서는 이제 못 섬기고 할 수 있는 부서는 이제 성가대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활동하셨던 그 분이 병으로 인하여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 아내와 함께 손을 붙잡고 성가대 연습에 참여해요.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면 자꾸 박자를 놓치거든요. 박자를 놓치고 그러니까 아내가 손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붙잡고 들어갈 때 이렇게 꼭 집어줘요. 그러면 들어가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비록 그 집사님은 건강을 잃었지만 신앙을 잃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처음에 봤던 그대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건강이 어떠하든 그의 능력이 어떠하든 그가 비록 어눌한 말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집사님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선과 이런 마음을 가진 곳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곳에도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공동체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교회에서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능력도 건강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어요. 바로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결국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능력이 잘 갖추어지면 그래도 세상보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또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가졌을 때나 또 갖지 않았을 때나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